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의 지혜를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균형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돈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물리적인 균형의 법칙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한다면 재정적인 균형을 잡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후로 다시 이 채널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이 3가지 법칙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균형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올바른 기준점입니다. 무언가의 균형을 잡을 때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 긴 막대기를 손바닥 위에 세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막대기 끝 한 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균형을 잡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제 손을 쳐다보는 순간 막대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흔들립니다. 올바른 기준점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치어리딩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사람이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 위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묘기를 펼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코치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한 지점을 찾아 그곳에만 시선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점을 유지하는 한 놀라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의 재정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위한 올바른 기준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안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끊임없는 수정입니다. 다시 막대기를 세우는 제 손을 상상해 보세요. 손이 완벽하게 멈춰 있나요? 아닙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미세하게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균형은 깨집니다. 시골 냇가에 놓인 좁은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양팔을 벌리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목적지를 향한 기준점을 바라보면서도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수없이 작은 수정을 거듭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우는 것, 냇가를 무사히 건너는 것, 혹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균형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을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막대기를 세우다. 이 3가지 법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막대기는 그 즉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재정적인 균형의 법칙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즉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오랜 기간 동안 재정 원칙을 무시하고 균형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재정 습관은 10대, 20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생 시절 혹은 사회초년생 시절, 아직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재정 원칙을 위반하고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태로 살아도 즉각적인 타격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 문제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개인의 재정 법칙은 피노키오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됐죠? 코가 즉시 길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진다면 아마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만약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때마다 눈이 커지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을 때마다 귀가 커진다면 우리는 즉시 그 행동을 멈출 것입니다. 인간은 즉각적인 결과가 있을 때 행동을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법칙은 수학의 법칙을 따릅니다. 수학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지금 뿌리고 나중에 거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늦게, 하지만 더 크게 나타납니다. 두 명의 농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밭에 씨앗을 심고 다른 한 명은 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두 사람의 밭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노력의 결과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수학기가 되면 그 차이는 극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처음 돈을 관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쌓아온 잘못된 결정들의 결과를 앞당기고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인생에서 균형이 깨지면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또한 개인 재정은 공평의 법칙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고지서 더미를 보며 혹은 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며 이건 불공평해 라고 외쳐본 적이 있다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재정의 세계는 결코 공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국가의 법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조차도 실패했습니다. 돈은 공평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재정은 공평해질 수 없지만 균형은 잡을 수 있습니다. 공평은 다른 누군가가 내 주변 세상을 통제해 주길 바라는 것이지만 균형은 내가 내 개인 재정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평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당신은 당신의 재정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불균형의 결과는 때로 재정적인 문제로만 나타나지만 종종 다른 영역, 특히 관계의 영역에서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돈 문제로 다투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현재 배우자와 돈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그 가정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균형의 부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해왔지만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부부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 빚이나 저축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개인 재정이 불균형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정적 불균형이 낳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은 세대를 통해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무책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 신용을 남용하기 쉽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습관이 자녀 세대에서는 심각한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못된 재정관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떻게 돈 관리에 연결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불균형한 재정관을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 살까? 아니면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까? 와 같은 대화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지 못했다면 그 가정은 불균형한 환경인 것입니다. 특히 아직 미혼인 분들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일 때 재정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불균형한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균형한 또 다른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면 그 문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엄청난 압박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인생의 한 단계에서 가졌던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파급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불균형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해서 정작 베풀어야 할 때 인색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쓰는 것은 쉬운데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올해 보너스를 받을 테니 괜찮아, 내년에 월급이 오를 테니 괜찮아라며 미래를 낙관하며 현재를 계획 없이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자라온 환경이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고 그것이 불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재정적으로 불균형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 훈련이 덜 된 경향이 있습니다. 빚을 사용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기부하는 방식, 저축하는 방식, 계획하는 방식 등 무엇이든 여유가 있고 훈련이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불균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돈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건 재테크 전문가에게 들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있으면서, 즉 잘못된 재정 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 동시에 개인 재정을 엉망으로 관리하며 불균형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는 신자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떤 신을 경건하게 따르면서 내 돈은 여기, 내 신앙은 저기라고 분리할 수 있는 종교 시스템은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개인 재정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무너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개인 재정을 그분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2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심오합니다. 여러분의 보물, 즉 여러분의 돈과 소유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주일 아침에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듣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의 가계부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아야 합니다. 앤디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얼마나 성경의 밑줄을 그었는지를 보지 말고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너의 소유물을 따라간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소유물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소유물을 내게 내려놓길 바란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길 때 비로소 내가 너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돈이나 물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너의 마음이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소유물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주인이 있을 것이며 그 주인은 하나님이거나 혹은 당신의 재물일 것입니다. 당신은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섬길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긴장감은 우리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에 대한 사랑을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 아래에 두는 관계로 말입니다. 매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싶고 좋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욕망과 불안함 끝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재물을 섬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물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물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재물을 섬기게 되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섬기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께 드릴 과제가 있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임무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돈을 미행해 보십시오. 사립 탐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돈을 면밀히 관찰하고 어디로 가는지 메모하고 모든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재정관리의 올바른 기준점,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서 결코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그 돈은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때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고 간단한 노트에 날짜, 내역, 금액을 적어도 좋습니다. 부부라면 함께 이 작업을 해보십시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지난 20년간 우리가 벌었던 모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때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여러분, 이 훈련은 여러분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돈이 거의 없다고요?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고요? 더욱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세한 기록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더 신뢰하시고 기꺼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돈은 어차피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이 시리즈에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숨은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재정이라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균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재정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관대함을 느끼지만 빚과 감당할 수 없는 생활 방식에 얽매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 돈이 결코 장벽이 되지 않는 재정적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개인 재정의 영역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돈을 미행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귀한 원리들을 젊었을 때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배우고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쌓아두는 데 집착하는 자에게는 베푸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향이 무엇이든 불균형으로 이끄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며 그것을 행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